자, 구약성경 118페이지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는요, 5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모세라는 한 인물이 태어나고 약 8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이후에 준비가 되었다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기의 능력을 계시를 해 주십니다. 이것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나죠. 당시 애굽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고대 사회는 다신교 국가입니다. 여러 가지 신을 섬기고 있었죠. 애굽도 마찬가지였어요. 애굽에 있는 수많은 그 신들을 숭배하는 그 애굽 사람들의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하나하나 다 파괴시키시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세요.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의 그 사건은 하룻밤에 다 이루어지죠.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시내산 언약, 우리가 보통 구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구약을 맺으시고 그 어떠한 약속을 지켜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시죠. 그것이 이제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습니다. 약 시내산에 약 1년 가까이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 이제 성막이 다 지어진 이후에 또 광야길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 성막이 다 지어진 이후에 광야길을 떠나기 직전까지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3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맺었을 때 그 구체적인 그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것은 행하고 이러이러한 것은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9장에는 출애굽기 23장에는 앞부분에는 재판을 아주 공정하게 해야 된다. 또 너희가 꼭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 안식일 지키는 것은 너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다. 종이라든지 가축이라든지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들이 다 안식일을 지키게 하여라.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절기도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 중요한 7가지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절기를 쭉 설명을 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보면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처음 거둔 열매, 그러니까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죠. 우리가 헌금을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그 첫 번째 것,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뒷부분이 참 재미있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도대체 이것은 무슨 설명인가? 사실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위반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명령인데요. 염소 새끼는 무엇을 먹고 자라죠? 어미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근데 그 어미의 젖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원동력이죠.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지금 젖으로 삶아버리면 어떻게 됐죠? 염소 새끼가 죽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 어미의 젖은 새끼를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죠.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된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율법적으로 지금도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에도 맥도날드가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있는데 한 가지 없는 메뉴가 있어요. 치즈버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맥도날드는 다른 메뉴는 있는데 치즈버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치즈는 우유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유로 만든 것과 고기가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지켜야 될 것, 그것을 잘 지킬 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표현이 참 재미있고 은혜롭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겠다. 여기에 사자는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아니죠. 메신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는 모세를 상징하는 표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죠. 종교개혁자 중에서 켈빈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적응시킨 과정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그 수준에 맞추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일부러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큰 오해를 우리가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 도대체 이 사자가 누구냐?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파고들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본뜻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행하신다. 정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의 연약함이에요. 나약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특별히 이렇게 뭐 팬데믹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위기 앞에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정말 나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럴 때 참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오고 낙심하게 되죠.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입장에서도 이 팬데믹이라는 거 한 번도 최근에 겪어보지 못한 이런 파도를 넘어가면서 참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될지 그 방법을 제대로 찾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가 거의 모든 교회에서 다 드려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아주 좋은 수단이기는 하지만 또 한 가지 성도들에게 교회를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좋은 핑곗거리로 또 잘못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일을 정하시고 특히 주일을 정해서 교회 역사를 보면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주일을 계속해서 지켜왔거든요. 주일에 모이는 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기본적인 표식과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또 뚜렷한 어떤 대책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모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어떤 뭐 전염병이 발생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참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교회를 추구하던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가정에서 드리는 그런 소그룹의 교회가 1차적인 교회고, 주일날 모이는 것은 그런 가정교회들이 또 모여서 예배드린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1차적으로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소그룹의 교회가 불가능해진 거죠. 한 2, 3년의 기간 동안.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자,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일수록 우리가 참 기본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서 사자를 보낼 것이고 그 사자를 통해서 너희를 꼭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 말대로 행하여라. 결국은 현실이 막막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꼭 붙들어야 될 진리죠. 다른 것은 다 우리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거나 놓칠 수 없는 것이죠. 자, 여기 청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청종은 잘 듣는 것을 넘어섰죠. 청종은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순종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데에 더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을 때 그리고 우리 그 말씀에 토를 달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요, 이 말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가 행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는 경우도 많죠. 또 말씀에 은근슬쩍
빼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건 온전한 청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이즈를 매일매일 넓혀 가야 합니다. 고민과 염려로 작아지려 하는 우리 신앙의 규모, 신앙의 사이즈를 계속해서 우리는 넓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면 그렇게 거대해 보였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특별히 24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을 다 깨뜨려라. 그들의 주상을 부숴버려라. 이건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대항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끊으신 말씀이 끊으라 하는 것에는요, 우리가 관심조차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그런 것에, 엉뚱한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곳에 우리 집중해야 한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했으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많은 것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아니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널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들에 관심을 집중을 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도리다.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